특별히 에녹스와 희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아낸 지가 100년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로 치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에녹스와 희년서가 다시 열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열린 시점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열린 시점과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봉해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신 책이 요 에녹서와 희년서라고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감추어 놨어요. 창세기 6장 말씀. 예, 저희 창세기 같이 보고 있는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장차 올 세상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역시도 천국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모형적으로 던져 놓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시의 통로로서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수님, 그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계시하는 통로로서 지금 자녀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는 통로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결혼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하고 다 막 이런 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것은 모든 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흉내내는 차원 내지는 그것을 계시하는 차원으로서의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가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빛을 지금 모형적으로 그림자로서 내가 비치고 있어. 이것이 해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유일한 기쁨은요, 계시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모형,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유일한 기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천국엔 사자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 지금 여기에 동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동물들의 기쁨은 뭐냐면 저 천국에 있는 동물들을 그대로 똑같이 천국의 동물들이 사람에게 순종했구나, 나도 그러면 순종해야지. 이것이 지금 있는 동물들의 기쁨이라고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천국에서요,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소와 말이 어떻게 할까요? 소와 말.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소, 말, 사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개도 아닌데 그래서 꼬리가 올라 막 흔들고, 사자가 하나님께 이쁨 받고 싶어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면 개, 사자, 소, 말, 양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되면 동물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번 쓰다 달라고 계속해서 옆에서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형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 한 문장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 똑같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야 그것이 첫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먼저 서면 그 뒤로부터 좌우로 정렬이 일어납니다. 부산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그걸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똑같이 닮아 있는 그 하나의 본형 베레시트가 있었다는, 베레시트. 본래의 그 프로토타이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지는 나라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프로토타이프 그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창세기 2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3장은 그 프로토타이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창세기 3장이에요. 벗어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가인의 아들들 중에 라멕이 나타나서 막 사람을 죽이는 일들, 그의 아들들이 막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 사람을 막 찌르는 일들,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유희적 인간, 그죠? 돈, 섹스, 권력, 거기에 미쳐 사는 남자들, 그죠? 그리고 그들 옆에서 찌르는 자가 되어야 될 여인들이 그들의 돈, 섹스, 권력 거기에 쫓아 사는 것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고 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왜 계속 돈을 벌려 하겠습니까? 그건요, 옆에 있는 여인들이 계속해서 그 일들을 충동질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더 줘 하는 겁니다. 돈 더 줘. 네. 더 내놔. 내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겁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의 남자됨과 여자의 여자됨, 이 자카르와 네케베가 굉장히 왜곡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돈을 추구하고, 더 유희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더 권력과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앞으로 더 이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과 같은 자가 있습니다. 에녹과 같은 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고. 할렐루야.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구속사 예수께서 이 땅에 한번 오셨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게 5장입니다. 5장. 그 에녹에 대한 얘기. 그리고 구속사의 이 점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쭉 적어 놨습니다. 지난 강의 때 오전 강의를 못했지만 저녁 강의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들, 구속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를 5장을 통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인데 희년서와 에녹서에 있어서 이 창세기 6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창세기의 내용이 갈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관점에서부터 창세기의 내용이 쭉 갈라져요. 전통적 해석과, 이 전통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봤습니다. 천사. 그 문헌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를 지난 어거스틴 이후로부터,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 에녹과 이어진 그 여자의 계보로 보는 전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죠? 이 두 가지 내용, 특별히 에녹서와 희년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찾아낸 지가 100년은 좀 넘었습니다. 이 에녹서와 희년서가 발견된 지 말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 우리로 치면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에녹서와 희년서가 다시 열렸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열린 시점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심이 열린 시점과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봉해 놓으시고 감추어 놓으신 책이 요 에녹서와 희년서라고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감춰놨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풀어지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천사들이 타락했다 이 표현이거든요. 천사들이 타락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사는가를 에녹서와 희년서가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그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감춰진 성령의 역사심이 19세기 말에 터뜨려졌고,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운동 말입니다. 감추어졌던 성령의 역사심이 계시되어졌고, 그 다음 여기 이 봉함받은 이 사단의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가 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같이 풀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19세기 말부터 급격하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속사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맞다 뭐가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에 이 에녹서와 희년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비해라. 마지막 날에 이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너희는 분별하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에녹서와 희년서를 읽어야 하겠다. 이거 정경입니까 아닙니까? 정경?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성경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에녹과 노아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야샬의 책 이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그죠? 그래서 참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참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의 표 이런 책들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 지은 표라는 그 책이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성경 아니죠. 우리 막 절대적으로 안 믿습니다 그거. 그런데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하는 거.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다.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본래는 뭐 라바 이런 단어로 그 다음에 뭐 파라 이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라바 파라 하면은 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말래 이런 단어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할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할랄. 아니 번성하다라는 단어를 왜 할랄로 써요? 할랄하면 찌르다라는 단어입니다. 찌르다. 꿰뚫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 사람이 땅 위에서 찌르기 시작할 때예요. 찌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찌르기 시작할 때에 찌르다 꿰뚫다. 그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번성하기 시작해. 할랄, 찌르다 꿰뚫다. 내지는 저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번성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땅 위에서 찌르기 시작할 때 무언가 사람을 찌르든지 누구를 찌르든지 이거는 해하는 걸 저주하고 해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라멕과 같은 사람들이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오히려 조금 더 근접한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다. 그때 사람들이 번성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번성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어적 그대로 풀어보면 사람을 찌르기 시작할 때 이겁니다. 할랄, 꿰뚫다, 찌르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근데 그 딸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 이게 연결이 되죠? 날카로운 기계를 가지고 막 찌를 때에 그때의 문화가 어떻냐면 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다 이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머리 안 감았어요. 예전에는 귀걸이 안 했다니까요. 예전에는 막 화장 안 하고 그냥 대충 막 이래 살았단 말이에요. 여인들이. 그런데 요 찌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딸들이 났다. 그런데 여기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베니 엘로힘이라는 단어죠. 베니 엘로힘. 베니 하면 뒤에 이가 붙으면 벤 하면 아들입니다. 아들. 나의 아들 뭐 이런 뜻이고 내지는 베니 하면은 뭐 연계형 뒤에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 엘로힘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전통적으로는
내지는 이 구속사, 우리 양결 목사님 가르치는 구속사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까 그 에녹과 연결된 그 자손들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들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그 여자들 말입니다. 아담, 셋, 그 다음 누굽니까? 에노스, 그 다음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이어지는 여자의 계보를 베니엘로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 이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연결된. 이렇게 해석을 안 하면 요 내용들이 창세기와 그 이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복음하고 상관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해석을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자와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씨앗들, 이 사람들을 베니 엘로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저 아름다운, 그죠? 치장한, 머리 감은, 화장한, 장식한 그 사람들의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껏 막 혼인하고 결혼하고 요렇게 하기 시작했더라.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번제하는 걸 잊어버리고 번제가 끊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넘어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 번제가 끊어지니 죄를 계속해서 옮겨서 십자가로 옮기고 어린 양에게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가 관영하여져서 홍수가 왔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다 마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번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옮겨드린다. 이게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치장은 겉에 있는 것으로 하지 않고 속 사람을 치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딸들의 어떤 모습, 베드로후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을 살 때 사람의 아들들과 딸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예요, 우리. 겉을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이 구속사적 해석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거예요. 구속사적 해석. 나중에 보시면 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의 삶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아의 삶. 그걸 보시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에녹서와 신현서 내지는 이 초대교회의 성경 해석에서 이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니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실 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 벨리알 내지는 베니 아담 이런 표현도 씁니다. 사람의 아들들 내지는 이 불법자의 아들들, 베니 벨리알 이런 표현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연결해서 쓴다고요. 써요. 그런데 제가 이 원어로 좀 살펴보니까 요 창세기 6장 2절에 앞에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하는 뭐냐면 정관사예요. 정관사. 더. 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베니 하 엘로힘. 보통은 베니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보통은. 근데 여기 지금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왜 정관사를 붙였을까?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정관사를 붙인 본문은 도대체 어디일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쓴 부분이 욥기 1장 6절, 그 다음에 욥기 2장 1절 이런 데 어떻게 쓰였냐면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쓴 부분. 베니 엘로힘 말고 하 엘로힘.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이렇게 옆에 섰고 반대쪽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이렇게 섰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썼어요. 그럼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천사겠네요. 천사. 베니 하 엘로힘을 썼을 때에는 천사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욥기 38장, 이 욥기 역시 창세기 시대에 기록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 창세기 38장
38장 1절입니까? 7절에 보면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지 창조가 일어날 때에 하늘의 별들이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손뼉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도 하엘로힘이라고 써요. 천지 창조가 일어날 때에 사람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옆에서 손뼉치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자의 계보겠어요? 천사겠어요? 천사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베니 하 말고 엘로힘은 도대체 어디에 쓰였냐? 베니 짝대기 긋고 엘로힘은 어디에 쓰였냐고 살펴봤더니 요거는 막 어디 막 사전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사전은 그냥 벤, 엘로힘 요 단어만 그냥 붙여놔요.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든 막 끼워 맞춰서 찾아봤더니 호세아서 1장 베니 엘로힘이란 단어를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에 베니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었어요. 그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베니 엘로힘을 적어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이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네. 정관사 하가 붙으면 천사라고 해석을 하고 정관사를 빼놓으니까 이거는 언약 백성 요렇게 표현해요.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거 있냐? 누구 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냐? 아무도 요거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도.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그냥 어제 찾아봤더니 요런 법칙이 있구나. 하 엘로힘 하면 이건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그냥 엘로힘 하면 언약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신약 성경을 또 헬라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해 놓은 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신약에서는 베니 하 엘로힘을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을 일컬을 때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막 뭐라고 하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뭐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 뭐 이런 표현들에서 베니 하 엘로힘을 써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베니 엘로힘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일컬을 때는 하 엘로힘을 쓰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그때는 베니 엘로힘이라고 쓰는 거예요. 정관사 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베니 하 엘로힘 같은 경우에는 원어상으로는 천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원어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상으로는 이건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용례에 따라서 맞겠다.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때 이 천사. 근데 이걸 천사로 번역을 해버리면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약화됩니다. 약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약화된다고요. 의롭게 살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어야지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천사로 번역을 해버리면. 왜냐하면 이 홍수의 원인이 그러면
천사의 타락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홍수가 왔다 이렇게 돼, 결론이 그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인간이 타락해서 홍수가 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홍수가 왔다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맥락 자체가 꼬여 버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날 큰 심판은 홍수의 때와 같아서, 그죠? 천사가 타락해서 오는 심판이 아니고 사람이 타락해서 오는 심판인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이게 약간 틀어져 버리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 두 가지 다 일단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났냐 할 때에 희년서와 에녹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렛의 시대에 천사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겁니다. 야렛. 우리가 지난번 5장에 얘기할 때 야렛이라는 이 단어 야라드, 강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천사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에 에녹과 그의 계열들에게는 하늘의 지식들을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다른 천사들, 그러니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틀어서 하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그들에게 풀어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녹서 희년서에서는. 그래서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같이 내려왔네요. 야렛의 시대에. 이겁니다. 어디에 내려왔냐 할 때 그 헐몬산 꼭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헐몬산 꼭대기. 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 갈릴리 사해 여기 헐몬산이 있습니다. 헐몬산. 헐몬 하면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양교열 목사님 헤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헤렘은 진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진멸시키는 것. 완전히 도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타락을 하여서 이 천사들과 연결된 사람들을 헤렘시키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른 민족들은 괜찮은데 오직 가나안 족속들은 진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타락한 천사들과 연결된 지파가 있었다는, 내지는 족속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연결된 족속들은 계속해서 헤렘해야 될 것, 진멸해야 될 것. 그래서 하솔왕 야빈의 성읍, 그 다음에 여리고, 요런 성읍들은, 특정 성읍들은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성읍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과 연결돼서 죄악을 범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 진멸시키지 않으면 스멀스멀 계속해서 올라온다 하는 겁니다. 올라온다. 그래서 이 유대적 내지는 초대교회적 성경 해석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헐몬산에서 내려와서 영향을 끼쳤고, 이 영향을 끼친 것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함, 특별히 가나안 이렇게 표현하는, 그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니므롯, 이런 자들이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냐? 함 족속에서부터 쭉 가나안이 막 나타나고,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헐몬, 헤렘 진멸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렛의 시대에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야렛의 시대에 헐몬산에서부터 좋은 천사들, 착한 천사들과 나쁜 천사들 같이 내려와서 얘네들 뭐 했냐? 언약 백성들에게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죄악을 더 재밌고 즐겁게 지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줬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요, 우리가 죄악을 범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마음이 막 그냥 탐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에녹서와 희년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막 10독 100독 했다, 그거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의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뒤에 역사하는 성령, 그 뒤에 역사하는 악령을 통해서 모든 의와 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막 무슨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손을 얹어서 나았습니까? 내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 내가 막 죄를 범했어요. 내 뒤에 역사하는 더러운 악령, 이겁니다. 그러니 내 속에서 막 죄의 본성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영을 꾸짖고, 너 이 못된 놈아, 너 탈로 났다. 너 정체가 탈로 났으니까 떠나갈지어다. 죄는 그렇게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 다시 헐몬산에 내려왔습니다. 천사 그룹들이. 언제? 야레세 시대에 내려와서 뭐 했냐?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악과 모든 쾌락, 살인, 점성술, 이것도 다 가르쳐줬다는 얘기예요. 가르쳐줬다. 그래서 야레세 시대에 천사들이 내려왔구나. 두 번째, 그래서 이 에녹서 희년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남자들에게는 검과 작은 칼과 흉패 만드는 법들, 여자들에게는 팔찌, 금속 가공, 눈썹 손질, 보석, 옷감 사용 방법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 지금 입는 옷들도 이 모형들이 다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누가 막 창의적으로 옷을 이렇게 색깔을 배열해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 프레타포르테 프레타포르테에서 가장 인정받는 옷들은 자연과 어떤 철학적 요소를 그 안에 딱 담아두면 그 옷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궁화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이 무궁화를 지금 여기에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샤론의 꽃, 이렇게 박수 쳐주고, 저는 니체의 이렇게 하면서 니체의 어떤 그 사상을 제가 이 옷감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옷감, 그 다음에 금속, 이 모든 것들은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겁니다. 이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옷의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이걸 만들 지혜를 주마하고 딱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하늘에 있는 걸.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마치 이제 뭡니까, 삼손과 드릴라 할 때 삼손이 영적 비밀을 딱 감추고 있는데 사람의 딸들이 계속 들릴라가 계속 옆에서 꼬아가지고 얘기해줘 봐요. 그렇게 해서 하늘의 비밀을 마치 풀어주는 것처럼 이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늘에 묶여진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술, 그 다음에 초목의 뿌리 활용법. 그래서 모든 나무의 어떤 뿌리를 활용해서 무언가 그 향을 만들고 약초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 주술을 푸는 방법, 점성술, 천문학, 태양, 달, 별의 징조,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어떤 것까지 가냐면 새, 짐승, 파충류, 물고기를 서로 교배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그 당시에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녹서의 어떤 글들을 보는데, 그리고 지금하고 좀 닮아 있구나. 사실은 지금 막 온 교배, 짐승들 막 교배시키고 식물들 막 교배시켜가지고 새로운 것들 만들어내고,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하고 있다면 딱 비슷한 모습이겠구나 하는 거예요.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와서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르쳐줘요.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악령의 존재를 믿으세요. 뒤에 역사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들은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막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죄짓게만. 그래서 신연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를 질서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서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 번째, 자, 야레스, 첫 번째 야레스 시대에 천사들 내려와서 가르쳐 줬다. 두 번째 어떤 걸 가르쳐 줬냐, 이런 걸 가르쳐 줬다. 세 번째 그 질서의 파괴 이후에 사람들이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영이, 사람 안에도 여러분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 앞에 막 호소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에녹스에 나타나요. 지존하신 하나님,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호소들이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뭐 크게 뭐 동성애, 뭐 짐승과 교배하는 일들, 사람과 짐승이 막 교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서구, 미국, 유럽 이런 쪽만 가봐도 여러분 동성애하는 마을 자체가 형성되어 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나 영국의 제가 보니까 브라이튼이라는 어떤 마을, 이런 마을, 브라이튼 하면은 빛이란 뭐 얘긴데, 그죠? 그 빛의 마을이 거기 동성애자들이 딱 집단 거주하는 마을이 돼 버려 가지고 지하철 그 마을에 딱 서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레즈비언과 게이들이 막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저도 그 이 동성애자가 제 옆에 막 접근을 한다. 저도 강남에 한번 찜질방 한번 갔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강남에 4층인가 찜질방에 오늘은 잘 데가 없으니 저기서 자야 되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뭔가 이 영적 기류가 오싹하고, 알고 봤더니 거기가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종업원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막 끈적해, 막 이렇게 막 소름이 막 돋고, 여러분 이게 제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거. 이게 소름이 돋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왜 두 천사 나타났을 때 막 동성애자들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롯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막 소름이 막 돋고 싫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영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야렛의 시대에 사람들이 막 그 온갖 악행을 행하는데 사람들의 영이 간통죄 폐지되고, 그죠? 이렇게 했더니 내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막 고소도 못 해요, 이제는. 그죠? 형사처벌이 안 돼. 민사로 가야 돼. 그 민사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1년, 3년 이렇게 걸려. 그 내내 마음 고생하고 이렇게 돼. 옛날에는 간통죄가 간음하면 이거는 형사처벌 할 수 있으면 저 사람 바람 폈어요 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바로 구속이 구속. 합의해주면 풀어주고. 그러니 여러분, 막 바람을 피는데 속에서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저 못된 년,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호소가 일어나요. 호소가. 근데 곳곳에서 이 땅에 그 호소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득하게. 그러니 홍수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뭐라고 마지막에 네 번째 딱 외치시냐면, 천사들의 영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악령이라 불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악령이라 불릴 것이며 그들은 이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땅과 사람이 그들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야렛 시대에 내려온 천사들 중에 악한 천사들이 본래는 하늘 위에 존재해야 될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거주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과 섞여 막 온갖 죄악을 같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고 영들은, 이 천사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영인데 악령이에요, 악령. 여전히 사람들에게 죄 짓게 만들고 여전히 음란하게 만들고, 이런 존재로서 영은 안 죽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역사했던 영이 지금까지도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너네는 하늘 못 올라온다. 이제 그 땅에서 너희가 거할 곳은 그 땅과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 땅에서 역사하는 영은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못 가서 여기에 떠드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이모, 삽니다. 막 이렇게 막 이모 아닙니다. 이모 안에서 역사했던 영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질하는 거. 그죠?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영이네요. 야레세 시대에 내려와 가지고 하늘로 못 올라가는 애들 말입니다. 영적 세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이게 통상적으로 사람 안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걔네들이 거할 만한 집이 되면 여기에 딱 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들렸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혈로 청소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강으로 이 말씀의 물로 정결케 되어지면 걔네들이 거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귀신이 왜 우리의 심령에 와가지고 거하냐? 거할 만한 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이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걸 딱 마음에 두고 있으면 이게 딱 아이고 여기 거하기 좋다 하고 쑥 들어와서 딱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야 저거 한번 해봐. 야 저거 한번 해봐. 막 죄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게 들리는데 참죠. 귀신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참습니다, 여러분. 그게 들려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안 나가고 이걸 확 자리 잡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버립니다. 나중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짓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벽 이런 거 말입니다. 제가 훔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친구 중에도 도벽이 있어요. 잘 살아, 잘 살아. 집이 잘 사는데 사람 물건을 계속 훔치는 거예요. 막 때려도 안 돼. 때려도. 친구들 사이에서 걔를 제가 우리 집에 오면 뭐가 없어지니까 절대로 쟤는 집에 재우면 안 돼. 이 법칙이 있었어요. 뒤에서 시키는 영이요. 이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야 저거 훔쳐. 저거 훔쳐. 지금 빨리 지금이야 훔쳐. 처음에는 딱 참는다니까요. 난 안 훔쳐. 그런데 자리를 잡고 빨리 안 내보내면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들린 대로 합니다. 들린 대로. 통상적으로 이 영적 세계를 보는 분들이 믿는 자의 주변에도 한 6천 마리 정도의 악령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시점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락날락 막 하면서 계속해서 죄 짓도록 만들려고 막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믿는 사람들한테는 가끔씩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잘 안 와요, 애들이. 그러니 한 6천 마리 정도.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걔네 부신 안 믿는 분들이 뭐 예배를 합니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막 뭘 간구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2억 마리가 있다. 2억 마리가. 2억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삼킬 사람들을 막 찾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몇 마리? 한 6천 마리? 6천 마리가 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막 집단적으로 예수님 보혈기도 막 할 때 진짜 하셔야 되는 거예요. 6천 마리, 내 주변에 6천 마리 다 마셔라 너네. 오늘 너네 다 뒤졌다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얘네들이 혼란과 난리와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야레스 시대에 내려왔던 그 천사들, 그들 중에 악령들이 있다. 사람들은 죽고 떠나가는데 이 악령들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겁니다. 자기 종 삼고 죄의 종 되게 하고. 이기십시다.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얘네들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더러운 악령들아, 너 예수님의 보혈로 소멸될지어다 선포하고. 숨어 있는 것도 올라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네는 하늘 위로 못 올라온다. 너네는 땅에만 있어, 사람에게만 있고 그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 딱 제한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위에서 일어난 하늘의 변화, 내지는 이 하늘에 지금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 영적 존재들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대략
예전에 봤던, 지네가 예전에 봤던 하늘의 모습을 그냥 그리고 모방하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럴 거야? 하고 계속 모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얘네들을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레마 말입니다. 레마는 지금 위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변화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얘네들 대비하고 방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하늘의 변화를 이 악령들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 있는 하늘에 있는 변화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 선포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막 풍지박산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그러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것들이 속에 가득한 사람은요, 사단이 벌벌벌벌벌 떱니다. 그렇게 하 엘로힘과 엘로힘의 차이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내려와서 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전수하여 줬더라. 특별히 죄 짓는 법 이런 것들 전수해 줬다. 그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돼. 이 나심, 이 이샤 이렇게 되는데, 이 나심이라는 이 단어를 해석이 안 나와요. 나심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아내로 삼는지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바하르라는 단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을 선택했다. 그래서 여인들을 선택하여 계속해서 하늘의 지식들을 전달했다. 이렇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함께하다라는 단어가 본래 임마누엘 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는, 근데 딘이에요. 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 할 때의 그 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딘은 뭐냐면 재판하다, 심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에게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지는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의역하면 변호라는 단어도 가능합니다. 변호, 단이 재판 중에 변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변호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판단하시고 판결하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이 육신이 된 천사, 육신이 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변호하시지 않는다, 내지는 판결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 하야. 하야 하면은 뭐 숨쉬다라는, 네페시 하면 영입니다. 영이 숨쉬는 단계.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이 상태는요,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더니 짐승들도 살아있는 상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반응하는 상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재판하시고 판결하시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쪽의 상태는 성령께서 떠나가시지는 않고 계속해서 변호하시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은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수고해야 되는 상태. 세 번째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상태. 여기 지금 6장에 나타나는 노아 홍수 전의 상태가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거는 홍수를 맞이합니다. 심판이에요. 다른 단을 맞이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에덴 동산의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 안에서 그분의 감동을 누리는, 그래서 환경도 그렇고 환경 플러스 감동 같이 있는 에덴 동산의 상태가 우리 궁극적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신약 성도들의 상태는 딱 이 상태입니다. 에덴 동쪽의 상태. 우리 마음속에서 변호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만 환경은 여전히 타락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어떤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마음에서 성령께서 계속 딘하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딘하시는. 근데 홍수가 왜 왔냐면 이 딘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홍수 옵니다. 심판이 오는 겁니다. 나라, 열방 모든 것이 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지역, 나라, 열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서 변호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세 단계가 있다. 세 단계. 우리 궁극적으로는 환경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의 감동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지금은 환경은 하나님 나라가 안 됐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 환경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이건 멸망한다. 이겁니다. 세 단계로 이어져 있네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신년사고 그 에녹서에서는 이 120년의 기간을 이제 그 네피림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120년 동안 살고 죽을 것이다. 그게 이제 유대적 해석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는 요때의 물층, 천지 창조할 때 물층이 쏟아짐으로 물층이 했던 역할이 이제 자외선을 차단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어떤 수명이 900년 정도 되었다가 이제 사람의 어떤 수명이 120년 정도로 줄어들 것에 대한 얘기구나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의 해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지금 저한테는 더 와닿습니다. 아, 물층이 없어져서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어지는 거구나. 요거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할 때 이 네피림 하면 하나팔이라는 단어, 하나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떨어진다, 나팔 떨어진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떨어진, 나팔 떨어진 이란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떨어진 내지는 추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피림, 이 사람들의 별명이겠죠.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네피림 하면 뭔가 추락한 사람들, 내지 위에서부터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냐? 어떻게 이 네피림들이 나왔냐 할 때에 유대적, 아까 초대교회적 해석에서는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음하여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여기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그 라멕의 후손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13장 33절 가보면 아낙 자손들 나타나거든요. 아낙 하면 이제 얄라드라는 단어로 시작된. 그래서 그 천사하고 사람하고 복잡한데 천사하고 딸들하고 했더니 네피림이 나왔고 네피림하고 또 딸들하고 했더니 얄라드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낙 자손 이렇게 표현.
골리앗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 단계 거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네피림이 있었고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할 때 이 용사는 깃볼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깃볼을 하면 강한 자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서 이 해석의 다양성이 굉장히 하여튼 다양해지는 겁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중에 강한 자들이 인간하고 합하여져서 강한 자가 나왔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의 해석으로는 저 세상 사람들 중에 그 강한 자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 5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욤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그 날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라브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죄가 찼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구상, 의도, 뼈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의 뼈대, 생각의 시스템이 항상 악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의 뼈대는 법입니다. 법. 우리 생각의 시스템을 세워놓은 것. 기록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된다. 이걸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 그래서 이 당시에 법이 항상 악하여졌다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악한 법, 모든 법들이 악하여진다. 낙태를 찬성시키고 그 다음에 간통하는 걸 찬성시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열어주기 시작하는 게 지금 이 표현입니다.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요게. 그래서 이 법을 위해서 사실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길원평 교수님이다. 지금 엄청나게 치열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애써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연 약사님 같은 경우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못 하고 계세요. 테러 이런 것들, 동성애자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활동을 다 접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어떤 영적 전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이죠. 죄의 채워짐과 그 다음에 이 법의 항상 악함, 이걸 막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있다.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해서 이 한탄하다라는 단어는 나함인데, 나함하면 본래는 후회예요. 후회. 근데 이 나함하면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해,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고라는 단어가 마하라는 단어인데, 씻다, 닦아내다, 닦아내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사람하고 같이 호흡한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이거 다 네페시 하야들입니다. 네페시 하야. 제가 2장에서 1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할 때 이 생물이 네페시 하야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짐승은 절대로 네페시 하야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는 순간부터 얘네들이 생기 내지는 생명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닿은 이 시대 사람과 닿은 가축,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기는 것, 공중의 새,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다 쓸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실패가 곧 만물의 실패다 이겁니다. 사람의 실패가 곧 만물의 실패다. 그럼 다시 바꿔 얘기하면 사람의 성공은 곧 만물의 성공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서면
온 만물이 기뻐하는 거예요. 온 만물이.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면 만물도 같이 멸망당합니다. 같이. 그래서 네페시 하야는 영향받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숨쉬고 여러분들이 밟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 여러분들이 만지는 모든 것, 떡반죽 그릇까지도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네페시 하야로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인으로서 막 만지고 만나고 이렇게 다니면 그 사람들 같이 망해버립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의인으로서 사람을 만나고 동물들을 만지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함께. 이것이 사람 안에 감춰진 신비예요. 네페시 하야. 할렐루야. 오늘 그죠? 집에 돌아가서 만지는 모든 것들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 돼서 만지는 것마다 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안 그러면 같이 망합니다.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막 죄 가운데 있다. 죄가 안 끊어진다. 그러면 내 주변을 벗어나세요. 함께 벌 받습니다. 좀 벗어나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양심적인. 그러고 그 죄 문제 해결하고요. 예수께 옮기고요. 다시 의인으로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8절의 중요한 구절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원어로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금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간섭하신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걸요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노아 소개합니다. 여기 8절에 9절에 보니까 노아의 톨레도트다. 노아의 기록이다. 노아.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첫 번째 뭐예요? 의인이다. 의인. 이시 차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 그래서 이 이시 차딕은 원어로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계속해서 그걸 레마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지키고자 했던 사람. 이게 이시 차딕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지키고자 했다. 두 번째,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할 때 이 타밈, 하야베도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탐 하면 욥기에서 나타나는 욥을 성경에서 표현해 이시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시탐. 그걸 똑같이 의인이라고 표현해 놓거든요. 근데 이시탐, 이 탐은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탐이에요. 탐. 욥기가 이 탐을 제일 잘 설명하는데 여기 지금 그 노아가 이시탐이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긴 것을 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표현했을 때에 이 생일날 계속해서 번제를 드린 걸 계속 언급합니다. 욥이. 나는 나의 생일과 우리 아이들의 생일에 항상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옮겼고, 그래서 네가 지금 병 당하는 거, 네 재물이 다 없어진 거, 너희 아이가 죽은 거 네 죄 때문이야 하고 계속해서 사단과 그 친구들이 정죄할 때 아니 나는 온전하다. 나는 내 죄를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에게 옮겼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노아 역시도 당대 완전한 자다 할 때 이 사람은 완전하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죄를 옮겼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어떤 사람이냐? 자기도 죄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걸요 예수께 옮긴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지켜내는 사람.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무시 안 하고 지켜내는 사람. 이시 차딕 이렇게 표현하는. 두 번째, 이시탐.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예수께로 옮겨드리는 사람. 이게 노아의 삶이었다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레마로 들려지는 음성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첫 번째. 이게 노아의 첫 번째 삶. 두 번째, 죄 때문에 넘어졌으면 그 죄를 예수께 옮겨드리는 삶. 두 번째 삶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께 죄를 옮기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행했다, 할라크라는 단어 사용해요. 하나님과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한 삶, 이 예수께 죄를 옮겨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작은 음성도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사십시오.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셈은 이름이라는 뜻이죠. 쉔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죠? 이름 명성이고, 두 번째 함은 거무스레한입니다. 거무스레한. 뜨거운이란 단어 역시 어두운이란 단어입니다. 함이란 단어 자체가 거무스레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무스레한. 그리고 야베스 하면 야파타라는 단어인데 열린, 뒤에 파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열리다, 확장되다, 창대하다. 이게 야베스라는 단어의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장자, 쉔은 이 황인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함, 거무스르한, 뭐 어두운 이 흑인의 어떤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야베스 하면은 이 백인들 창대케 하는, 이게 딱 이름대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황인종 모든 종교는 이쪽에서 나타납니다. 쉔, 이름을 가진 셈족에서부터 나타나요. 모든 종교는. 이 종교를 누가 창대케 하냐면 야베스, 백인들이 창대케 하는 겁니다. 창대케 해요. 여기 함 족속 같은 경우, 제가 이거를 이제 창세기 11장 강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함 족속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죠.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 복음에 수종들든지, 아니면 어둠과 어떤 그 어둠의 일들을 풀어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래서 그렇게 세 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어진다. 왜 그랬냐?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11절 12절에 땅이 부패했다, 썩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영원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데 이 땅을 봤더니 다 썩을,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썩었기 때문이다. 없어질 것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없어질 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죠? 냉장고 몇 년 씁니까? 10년, 20년, 많이 쓰면 30년, 40년. 그러니까 언젠가는 썩잖아요. 썩을 것. 요 남산 하이츠 아파트 지금 몇 년 됐어요? 20, 30년? 저거 한 100년 쓰겠습니까? 저것도 다 무너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썩을 것들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망고 한 달만 놔둬도 썩습니다. 이런 것들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살아야 되고, 무슨 차를 타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여기에 그냥 미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썩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썩을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다. 땅이 부패했다, 썩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는 그겁니다. 썩을 것들을 추구하는 문화. 두 번째는 포악함, 하마스 하면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인. 그래서 점점 더 폭력적인 걸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고, 찌르고, 부수고, 이런 세상인 거예요.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데, 막 때리는데 열광하고요, 찌르는데요 열광하고요, 때리고 찌르고. 두 가지 특징입니다. 부패함과 포악함. 이걸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장차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있을 때 똑같이 이 부패함과 포악함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어떻게 합니까? 방주 만들죠. 방주. 광주 이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고페르라는 단어가 이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지 다 다릅니다. 어찌됐든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테바죠. 테바는 뭐냐면 상자입니다. 상자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상자의 크기가 그죠? 300규빗. 한 규빗은 이 발꿈치 끝에서부터 손 끝까지 그죠? 45.6cm 이 정도 50cm 잡고 그죠? 그래서 이 300규빗 하면은 136m 정도. 축구장 지금 월드컵 하는데 축구장 길게 그 길이가 103m 정도 된답니다. 그것보다 크다는 얘기인 거예요. 넓이는 50규빗. 그래서 22m. 우리 본당 요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22m 정도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30규빗 해서 13m 정도니까 한 건물 한 4층 규모. 우리 딱 요 생명수 교회만 하네. 그런데 축구장만큼 길게 지금 사우디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네옴시티 그런 것처럼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방주를 지어라. 역청이라는 요 단어가 카파르죠. 코페르. 이거는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덮여진 아스팔트 가지고 이렇게 안팎을 칠하고요. 창을 내되 한 규빗으로 내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0cm짜리 창을 하나 내고 3층으로 하고 여기 17절에 보니까 홍수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홍수라는 단어가 마불이라는 단어예요. 마불은 본래 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단어가 제가 이건 유추하는 겁니다. 유추. 어떤 책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유추하는 거예요. 마라는 이 단어는 그 어떤 장소의 개념, 시간의 개념 앞에 붙이는 겁니다. 마, 미, 모 이렇게. 그 뒤에 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불이라는 단어는 8번째 달을 불이라고 해요. 불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히브리력에서 8번째 달을 불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8번째 달은 소나기의 달이에요. 소나기의 달.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달을 불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불 하면 이렇게 소나기가 많이 오는 달 이런 표현이에요. 그걸 홍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자라게 하는 것. 비가 오면 자라죠. 그래서 이 홍수를 통해서 비가 확 오면 그 불월에 새싹이 이렇게 돋는 거를 의미한다. 그래서 홍수가 확 한번 몰아치면 새로운 새싹이 돋을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마불이라는 단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네페시 하야들을 다 멸절할 것이다. 땅에 기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복음이죠.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이 카라트베리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와는 내가 약속할. 세상에 숨쉬는 것들은 다 죽을 것이지만 너는 내가 약속하마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준행.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했다. 이게 이시 자딕의 어떤 습관적. 그러니 이 황당한 얘기. 그 당시에 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무슨 물이 떨어져요. 그리고 배를 산에 지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이시 차딕.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건 내가 해볼래. 이런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그 말 그대로. 창문을 여러분 몇백 개 내면 됩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내라 했더니 그 딱 하나만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 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모든 걸 다 준행했다. 근데 이건요, 습관입니다, 습관. 이전부터 이시 체딕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행했던 결과가 노아의 방주였어요. 에녹서에 보니까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온갖 욕. 야, 그 산에 그렇게 방주를 짓는 놈이 어디 있냐? 막 비웃고요. 비가 온다고 비가 뭔데? 막 비웃고요. 그런데 이시 체딕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노아처럼 사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여지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뒤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때려잡아야 된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 야레 시대에 역사했던 영이 지금도 역사하여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죽이고, 그죠? 멸망하는 자리까지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눈 뜨고 당합니다. 눈 뜨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몰라 막. 그죠? 그래서 여러분, 똥을 치워야 냄새가 안 나죠. 내 속에 있는 똥을 치워버려야 이것들이 여기에 집을 짓지 않고 못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예수께로 옮겨버리고, 할렐루야, 이 영적인 더러운 악령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강으로 계속 씻고, 그죠? 태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 세계에서 여러분 이기는 방법을 오늘 여기에 적어놓는 거예요. 그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고, 또 노아와 같이 이 세 가지, 노아의 삶 세 가지, 하나님의 작은 음성 앞에 순종하며 죄가 있으면 예수께로 넘겨버리고 하나님과 여행하는 삶, 세 가지 삶을 살다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이 말씀 계속 보는데, 야, 이놈들 봐라. 내가 여태까지 속고 살았네. 난 내가 땡겨하고 막 맛있는 음식 보고 막 내가 먹는 건 줄 알았는데, 뒤에서 이 영들이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못 살게 하려고 역사하는 영들이 있네. 이거 쏘았네.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다 말고 사실은 예수님의 보혈, 일로 와 하고 막 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막 초청하고요. 계속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 좀 떠나가. 이 시간 한번, 지금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열려진 것만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는 악령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집 짓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할 것을 이 시간 선포하며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정말 천사의 방문을 맞이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과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들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점과 흠이 없이 어린 양의 보혈로 점과 흠이 없이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점에 우리의 흠에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이 임할지어다. 주님, 그래서 악한 사단마귀 이 악령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집짓지 못할 것을 이 시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둘러진치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그 지혜가 이들로부터 하나님 계시될 것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하나님 원수의 모든 염통을 끊어놓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이 영적인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가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자들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는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 거듭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 주도 채워나가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